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아멘.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슬픔과 탄식이 있느냐고 없으시냐고. 슬픔과 탄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래요? 근데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슬픔과 탄식이 없는데 제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설교는 헛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헛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이 거짓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슬픔과 탄식이 있기 때문에 달아난다. 아멘. 자, 그러면 슬픈 탄식이 있나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성경은 슬픔과 탄식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달아나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슬픔과 탄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제가 제목을 말하는 순간 다 달아났는가 보죠? 네, 그렇게 믿읍시다. 자, 첫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슬픔과 탄식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슬픔과 탄식이고 하나는 육적인 슬픔과 탄식이에요. 아멘. 자, 내가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 이건 어떤 슬픔이에요? 예? 영적인 슬픔이에요? 육적인 슬픔이에요?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대답해 보세요. 자, 내가 신령해지고 싶고 말씀도 잘 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영적인 슬픔과 탄식. 그 다음에 육적인 슬픔과 탄식은 교회 와서 뭔가를 잘 하고 싶은데 봉사하려니까 몸이 아파서 못하겠고 연보하려니까 돈 없어서 못하겠고 기도하려니까 안 돼서 못하겠고 이것도 육적인 슬픔과 탄식이죠. 네, 성경 속에서 슬픔과 탄식이 있었는데 달아나게 된 사람이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유다라는 왕국의 왕인데 이사야 36장에 아수르라는 군대가 18만 5천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자신이 왕이고 군대가 있는데도 나가서 싸울 수 없다는 게 그 왕의 슬픔과 탄식이었어. 왜? 나가 싸워봐야 승패가 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밤을 새워서 이사야 37장에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문을 열고 성 밖을 내다보았더니 그 성을 빽빽이 에워쌌던 군대 18만 5천이 전부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 순간 뭐 달아났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됐어요.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과 탄식이 무엇이든지 오늘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싸움에 승리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38장에 들었으니까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당신 집안에 유언하소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종기가 났는데 그 병으로 당신은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막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다시 와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왕의 수명을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해 그림자 일형표에 나가 있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형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쭉 10도를 뒤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당신은 무화과 뭉치를 종초에 붙이소서 그러면 치료함을 받으리이다. 왕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무슨 약은 안 써봤겠어요. 그런데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종초에 딱 붙이는 순간 치료되는 거예요. 죽게 됐을 때 슬픔과 탄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으면서 슬픔과 탄식이 싹 달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라왔어요. 그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쏟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탄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아멘이 그렇게 조그맣습니까?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본인이 살아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다 달아나? 슬픔과 탄식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인한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오늘 달아났던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아멘을 하는 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아멘으로 받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과 탄식이 오늘 달아납니다. 그걸 믿으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 나서서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새벽까지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순종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를 쫙 잡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맨날 열심히 뛰어도 빈손이신 분, 오늘 빈손으로 늘 살아왔는데 오늘 제자들이 153마리를 탁 잡는 것 같이 여러분의 손에도 오늘 잡히는 역사,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53마리 고기를 잡는 순간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서 생긴 슬픔과 탄식과 피곤이 싹 물러갑니다.
상 물러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부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영적 슬픔 단식, 육적 슬픔 단식이 달아나는 그런 표적과 증거가 성경같이 오늘 일어날 줄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성회 기간에 성산에서 이 말씀을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탄식은, 영적인 슬픔과 탄식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겪던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우리는 최상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도 있어요. 이 교회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다 모였어. 우리 교회는 술 마시는 성도는 없어요. 담배 태우는 사람 없어. 담배 태우는 사람 얼른 나가요. 한 명도 안 나가잖아요. 없다는 증거. 11조 떼먹는 사람 없어요. 주일 안 지키는 교인 없어요. 어떤 사고나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교인은 있어도, 저는 그런 교인과 함께 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다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담배 태우고 이런 사람들이 차장도 안 돼서 거룩한 채 하는 교회가 수도 없이 있어요. 담배 태우고 술 마시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도 수도 없이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셔. 그것을 저는 자부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그게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이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아멘을 열심으로 하는 교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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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담임 목사의 긍지야, 자부심. 저는 나가서도 그래요. 다른 교회는 열심히 하는 교회도 11조 35% 나오는 교회가 최상의 교회예요. 우리는 99.9%, 100% 자부심을 가져.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이 슬픔과 탄식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는 게 슬픔과 탄식이에요.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겪던 그런 슬픔과 탄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한순간에 달아나리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정적으로 겪는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적으로 겪는 슬픔과 탄식이 뭐냐?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가족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빼먹고 예식장도 가자고 하면 예식장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들 예식장 주일날 절대 안 가잖아요. 자기 동생이 시집가도 안 가요. 그러니까 동생이 삐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정적으로 겪는 슬픔과 탄식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믿는 너희 교회는 왜 그렇게 믿냐? 별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난 겁니까? 우리가 바로 하는 거지. 바로 하는 것과 별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교인이라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건 기본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가는 게 기본이고,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출근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이 어찌 별난 것입니까? 그것이 바른 것이지. 그래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이게 풀릴 듯 하면서 잘 안 풀리는 게 슬픔과 탄식. 여러분, 풀릴 듯 하면 풀립니다.
이런 슬픔과 탄식까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달아납니다. 또 슬픔과 탄식이 육적으로 뭐냐면 건강한 몸으로 막 봉사하면 좋겠는데 맨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질병과 고통으로 겪는 슬픔과 탄식.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 멀쩡합니다. 저도 허리 아파봐서 하는데 밥 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이 밥 더 잘 잡습니다. 그런데 허리 아파서 무슨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고통으로 겪는 그 슬픔과 탄식이 대단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낮예배에 나가고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이 오늘 사라져버리고 펄펄 나는 새 힘을 주셔서 네, 그래서 모두 이름도 김건강, 박건강 뭐 박강건은 있지만 이제 이름 다 바꾸고 건강으로 바꾸고 이건강, 유건강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자기 성 안 불렀다고.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하는 거 하나님 마음이야. 어떠면 아픈 것도 고난도 그분이 주시는 거라면 오늘 그분이 주신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 오늘 모두 치료받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또 어떤 슬픔과 탄식이 있는 물질이에요. 물질. 크고 작은 물질. 여러분, 큰 물질로 고난당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돈 몇 푼 안 되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몇억, 몇십억 갖고 고난 당하면 워낙 큰 돈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그런 일을 겪어보세요. 크고 작은 물질로 겪던 슬픔과 탄식이 오늘 하나님의 물질의 기적이 오면 그 물질의 기적을 주시면 우리 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 강남에서 살 때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네, 지하실에서 수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지하실 교회 슬픔과 탄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이사 오면서 그거 싹 달아났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강남 지하교회 슬픔 탄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지하실 냄새 기억하여 퀴퀴하고 그렇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오니까 뒤에 공원에서 산소를 우리 교회에다 막 무한대로 공급해줘. 값 없이, 조건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오시면 찬양을 더 힘껏 불러야 돼. 여러분 집보다 공기가 좋기 때문에 막 찬양을 막 힘껏 기도하고 불러야 이 폐활량이 좋아져서 이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돌아가요. 여러 가지 열악했던 환경과 생활로 오는 슬픔과 탄식들을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니까 그런 슬픔과 탄식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슬픔과 탄식이 이 내면 세계에 잠재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으로 오는 슬픔과 탄식, 물질, 질병,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생활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슬프고 탄식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니 내게 있는 슬픔과 탄식이 이제는 달아나리로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도망간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은 뭐라고 했나? 얻는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공짜로 준다 그 말이에요. 조건 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단식은 달아난다는 거예요. 달아난다는 거 뭐예요? 도망간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얻는다는 거예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으면 표정이 달라져야 돼. 자, 그 표정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난 표정이에요? 이러고 있는 표정. 얼굴이 환해져야 돼. 자, 두 번째. 슬픔과 단식이 달아날 대상자. 대상자. 아니 조금 전에는 조건 없이 공짜로 얻는다더니 대상자는 뭐냐? 여러분, 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대상이 돼야 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납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 여러분이 오늘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자, 하나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돈 내고 살아는 게 아니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자, 본인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아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세요.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될 일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66권의 말씀을 딱 분석하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과거 이야기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 이야기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 사이에 우리가 현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는 이 역사적인 축복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려고 예정하고 있느냐? 바로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될 일의 말씀. 앞으로 환란이 오는 미래, 환란 후에 재림이 오는 미래, 재림 후에 심판이 오는 미래,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미래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리로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겐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도록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 인력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 넣는다고 여기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단식을 막 이렇게 한다고 달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우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해져.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사뿐이도록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우울하고 슬프고 탄식 나오게 하던 그 근본 뿌리까지 오늘 뽑아져서 오늘 뽑아져서 달아나라. 어떻게 달아나냐?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멘 할 때 들어와서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탄식은 몰아나고 우리 속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자꾸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운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해내고 슬픔과 탄식은 점점 몰아내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또 하나는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셔요.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말라기 선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 변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금과 은같이 연단을 시킨다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도 연단받은 신앙은 장성해진다. 여러분 금과 은이 연단을 거침으로 순금이 되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신앙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까지 이 복음을 향해서 변함없이 변동없이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그 변함이 없는 신앙을 주께 인정받으면 오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달아나라. 아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 또 한 가지 백마의 사상을 가진 사람. 사상이 백마의 사상을 가진 사람.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찾아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네 가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흰말. 자,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왔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왔고,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왔고, 이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기독교 복음 운동에는 1차 운동과 2차 운동이 있어요. 1차 운동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운동. 2차 운동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운동. 1차 운동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운동. 2차 운동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운동. 아멘. 1차 운동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운동. 2차 운동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에요. 아멘. 1차 운동은 주 예수를 믿게 하는 운동이에요. 2차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백마의 사상이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절대성을 가진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즉 백마의 사상의 절대성이 여기 계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가까운 교회도 있고 친척이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백마의 사상입니다. 아멘. 자, 백마의 사상을 가진 사람,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거기에 생명을 건 사람,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사상을 뭐라고 하느냐?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이런 사람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으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으세요.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서 사람 살리려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이 시대에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셔진 각양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봉사함으로, 말씀 전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물질 드림으로 여러 가지로 함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은 내 힘으로 달아나게 못해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에게서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는.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려고 무엇인가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전도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말씀을 외쳤습니까?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하셨으면 오늘 슬픔과 탄식은 달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복음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복음 위에 쓰려고 기도하는 사람,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이미 물질 드린 사람, 앞으로 드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물질로 인한 슬픔, 탄식, 질병으로 인한 슬픔, 탄식,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슬픔과 탄식,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슬픔과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35장 10절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됐어. 슬픔과 탄식이 오늘 싹 달아나리로다.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가장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서 생겼던 슬픔과 탄식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요.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하고 가장 탄식 나오게 했던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하십니다. 내게 가장 안 되던 일이 가장 잘 되고 가장 내게 슬펐고 탄식이 있었던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 35장 10절을 예언했는 그 예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공개되면서 이 예언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음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오늘 모두 그 예언이 성취돼서 우리가 오늘까지 겪었던 슬픔과 탄식은 싹 달아나게 하시고 이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저도 슬픔과 탄식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탁 받으면서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는 생각이 아주 이제 막 지배적이야. 전에는 무슨 일이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랬는데 이제는 잘 된다. 잘 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5가지에 본인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 백마의 사상을 가진 사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복음 위에 쓰려고 하는 사람,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5가지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대상자예요. 자, 여기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검증하겠어요. 한 가지 해당되는 사람 아멘. 그럼 지금 아멘 안 하면 한 가지도 해당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하겠어요. 한 가지 해당되는 사람, 2가지 해당되는 사람, 3가지 해당되는 사람, 4가지 해당되는 사람, 5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 아멘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영영이 슬픔과 탄식은 안 달아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아멘 하신 분 없죠. 그러므로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달려온 여러분, 변함없이 달려온 여러분, 백마의 사상을 가진 여러분,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복음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 말씀과 함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는 오늘 임무교대식이 일어나는 임무교대.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충만할지어다. 결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기도드립니다.